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앞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네, 우리 모두가 수고해서 좀 불편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또 안전이고 또 배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잘 본을 또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끝까지 코로나 상황이어도 끝까지 잘 힘내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펴주시고요. 6장부터 이제 저희가 인시판, 또 나팔심판, 대접재앙 이렇게 이제 내용이 넘어갑니다. 그 골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골자를 이해해야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하나씩 같이 읽어가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싶고요. 인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 때까지 기간을 지금 여기에서는 종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지금부터 이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좀 사정 배경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1절에 내가라고 한 그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봄에 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인이라는 것이 좀 인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나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인을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러나면 젊은지 인이 뭐야? 이런 표정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인이 처음 들어보는데 옛날에 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가 뜯어지지 않고 아무나 그것을 뜯어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인이라고 합니다. 인. 이제 알았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 7인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있는데 두루마기에 7인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뗐다는 거죠. 누가 뗐습니까? 어린 양이 뗐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오냐면 5장 3절 한번 펴보실래요? 5장 7절 9절 거기 한번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9절 가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이 합당하다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장이 바로 이 5장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이 6장의 내용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인 중에 하나를 뗐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여기 이 네 생물은 여러분 4장 6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장 6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장 근거하고 또 5장으로 볼 때 일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의 대표격을 내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우레소리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 1절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7인이 붙어 있는 그 두루마리. 여러분 우리가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좀 자기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잘못 해석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로 상징이 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봉이 뜯어질 때에 심판이 선포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재앙, 환난, 이런 내용들이 이제부터 인재앙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을 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이 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재난,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내가 봤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흰 말에다가 메모 하나 좀 해보실래요? 이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색, 흰색. 왠지 느낌이 괜찮죠? 그런데 이 흰 말, 그리고 이 흰 말의 탄자가 있죠. 여러분 이 흰색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보통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왜 퀴즈나 뭐 이런 거 하면 어떤 문제를 내도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 정답이죠. 그런 것처럼 흰색 나오고 이랬다 해서 이거 다 좋게 해석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거기에 흰말 탄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흰색의 이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첫 번째, 흰 말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지금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흰 말도 나오고요, 검은 말도 나오고요, 또 청황색 말도 나오고요, 이렇게 네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이 흰 말은 바로 앞으로 전개될 네 말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지, 흰 말은 갑자기 예수님이 되고 나머지 말들은 다른 성격으로 해석하면 이게 문맥상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비록 승리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좀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문맥상에서 볼 때 이 흰 말은 네 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습니다. 활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주변 국가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파르티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제국에 있는 군사들이 기마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기마술이 뛰어나고 이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활을 잘 쐈대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뒤로 돌아서서 활을 쐈는데 그게 적들이 맞더라는 거죠. 우리는 말 타본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말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장이 있어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안장 없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로서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하여튼 잘 쌌답니다. 기마병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징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전쟁하는 모습이죠. 그가 뭘 받았습니까?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면류관 그러면 보통 승리의 면류관 이것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면류관,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았는데 받았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지만 자기가 쟁취한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아멘.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왔고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피 흘림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피 흘리는 모습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피를 왜 흘릴까요? 네,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재앙의 공포가 지금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 역시도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이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권위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붉은 말을 탄 자조차도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심판, 그러니까 화평을 재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화평이 재해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게 했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한번 쳐주세요. 이것은 헬라어로 스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죽이다,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또 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지금 서로 죽이고 있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큰 칼을 받았다는 거죠. 큰 칼을.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로마에게는 이 전쟁용 칼이 이게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나실까요? 롬파이어라는 양날이 서 있는 검이 바로 하나의 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칼 있죠? 이거는 헬라어로 찾아보면 마카이라라는 검입니다. 마카이라. 마카이라라는 것은 단검을 얘기를 합니다. 단검. 근데 이 단검은 어느 때 쓰여졌냐 하면 뭐 이렇게 내란, 혁명,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칼들이 지휘자 갖고 있는 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칼이 바로 이 마카이라라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큰 칼, 결국에 큰 칼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것은 이 칼의 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을 펼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 말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내란을 벌리면서 지금 서로 죽이고 있고 이 땅에서 화평을 재버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이 큰 칼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면류관도 결국에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큰 칼이라고 나와 있죠. 큰 칼도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각 말이 나올 때요, 1절, 5절,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보매. 그런데 여기 3절에서는 내가 보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라고 넘어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흰말로 인해서 주어지는 면류관, 이 전쟁 상태와 그리고 4절에서 주어지는 이 전쟁 상태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상태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보면 지금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왔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상태인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면류관이 주어진 것은 어떤 나라 대 나라의 이런 국제전쟁 같은, 지금 우리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라면 여기 큰 칼을 받은 4절의 상태는 뭡니까? 내란이 일어난 상태인 거죠. 예, 전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그런 전쟁의 상태가 좀 다른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생물이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이 또 보니까 이번에 나온 말은 무슨 색입니까?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밑에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기근, 흉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검은 말이 나오니까 기근, 흉년을 상징하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 위에 탄자가 있던 거죠. 이 계시록이 재밌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 위에, 검은 말 위에 탄자가 있는데 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울이 나올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정의로움을 달 때 바로 저울을 표현을 합니다.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 저울이 표현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계시록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끔찍한 흉년을 표현할 때 저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끔찍한 흉년의 상태, 흉년이라는 것은 기근이죠. 양식이 없는 상태죠.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6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절의 시작이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최저 그 급여가 있죠, 그렇죠? 그 정도 하루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루 그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밀 한 되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밀 한 되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이 밀 한 대입니다. 그럼 뒤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또 보리석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보리석대인데 보리석대는 보통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 정도가 석대입니다. 석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와 보리석대 비교가 되죠. 밀이 더 비쌉니까? 보리가 더 비쌉니까? 밀이 더 비싸죠. 그렇죠? 뭐가 더 비싸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정도 이해하면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에 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루 벌어서 겨우 한 사람이 먹고 사는 정도, 예? 혹은 하루 벌어서 겨우 한 가족이 먹고 사는 정도. 한 가족이 먹고 살려면 형편없는 음식 먹어야 되고 한 사람이 좀 먹고 살려면 오늘 한번 지르자. 어차피 굶을 거. 지금 기근이 와서 어떤 상태입니까?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 사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물가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뭐 8배에서 16배까지 물가가 뛰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까지 뭐 저희가 뭐 생각할 필요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 그 정도의 기근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이 나온 겁니다. 저울이. 5절의 저울은 바로 그런 흉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감람류, 포도주,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사치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향락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음료로 보시면 될 텐데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중에 이 감람류, 올리브죠. 올리브하고 이 포도주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약간 부드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건강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근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의 상태인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는 문구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소유했던 그 땅입니다. 부자들이 소유했던 땅들에 이런 것들을 경작하고 길렀었는데요.
이때 기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야, 이거 부자들이 기르고 있는 이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권리를 갖다가 지금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렇게 삶이 팍팍한데 내 주변에서는 뭐 삶이 더 힘든 거하고 상관없이 잘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상대적 빈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피셜입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아픔을 밟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됐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의 이익을 넘어서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이렇게 아픔을 어제 좀 안타까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데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요. 유치원 애들이 그때는 이렇게 여행 갔었거든요. 수학여행. 수학여행 갔다가 하룻밤 자는데 이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한 1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죽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어떤 이런 일이 제대로 진행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로 봤는데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그 죽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만든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때 20여 년 전이니까 30대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아이 가지신 우리 부부들은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한참 키웠던 6살, 7살 아이들이 불에 다 가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분들이 20년 동안 가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근데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협회를 만들어서 뭘 했냐 하면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카시트라든가 안전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 보급해주는 이런 일들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쌍둥이 아빠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뭐 그런 거 하나 사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시트를 하나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준 시트란 얘기를 듣고 가슴 많이 아팠죠.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얼마나 잘 사고가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분명히 우리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시험 공부할 때든 직장 생활할 때든. 그런데 한번 가끔씩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얻었던 이익들 속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그 이익이 옳은가? 저는 그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말 탄 자의 파괴 행위가 있죠. 지금 이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막 기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괴 행위가 완전히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파괴 행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이 밀한데 보리석대이지만 그러나 감람류하고 포도주만은 이렇게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다 기근이나 다 있는 게 아니라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except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해석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흉년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간섭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이때 AD 한 92년 정도쯤에 이런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이 도미티아니누스인데요. 도미티아니누스가
이 기근이 있기 때문에 밀하고 보리밭을 더 만들기 위해서 포도밭을 엎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섭하려다가 실패했던 일이 있거든요. 역사적 사건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아니다를 떠나서 흉년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는 음성이 있더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6절 초반부에 가보시면 내 생물 사이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성은 내 말이, 그러니까 내 짐승이, 내 생물이 내는 음성이 아닌 겁니다. 내 생물이 내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 사이에, 그 내 생물 사이에 있는 음성, 그게 뭡니까?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아멘. 그 두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내 생물들 사이에 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어린 양의 음성인 거죠. 그러니까 기근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이나 우린 둘 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에 넷째 말이 나옵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이죠? 청황색입니다. 청황색.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핏기가 없는 색입니다. 핏기가 없는 색. 그러니까 창백한 색. 연상되는 어떤 단어가 있죠. 창백한 색.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은 사망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망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탄자의 앞에 탄자는 이름이 없죠. 그런데 지금 청황색의 탄자는 그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사망 뒤편에 뭐가 따라옵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 질병과 또 죽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음부라는 것은요, 죽은 자가 가는 장소가 음부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죽으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음부라는 장소로 이렇게 뭐랄까요? 장소로 옮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띠를, 사망 띠를 음부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여기도 보십시오. 제한된 권세죠. 모든 땅을, 온 우주를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4분의 1만 심판할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한된 권세가 주어진 이 장면을 볼 때 이 계시록 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러니까 4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무지개 암시처럼, 무지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 약속 같은,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를 보호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처럼 모두 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까지만 허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자, 이거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사중적 언약의 저주라고 레위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제시되어 있던 이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전쟁과 기근. 그러니까 검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아까 1절에서 4절 우리가 흰 말, 붉은 말, 이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인데 그것이 국제전이든 국내전이든 전쟁, 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절은 앞에서 이어졌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종합을 하는 겁니다. 종합을 하면서 더 한 발 더 나가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흉년은 어디서 나옵니까? 검은 말이죠.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사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황색 말 아닙니까? 그리고 땅의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은 뭘까요? 이렇게 심판받아서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들한테까지 지금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말의 때죠. 그러니까 구원 전에 재앙이 먼저 온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내용을 나눕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또 진실한 증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재앙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아, 저렇게 사니까 벌 받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전한 적용일까요? 옆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서 막 들어보지도 못한 막 7.9 뭐 이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날 때 어휴 잘 살지. 이게 우리가 올바른 적용입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거나 느끼거나 겪었을 때에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 계시록 1절에서 8절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게 뭐 비관주의 아니죠. 비판주의도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깨운다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현우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시는데 저희 목장에서 그런 나눔 제가 가졌었거든요. 매주 나보고 회개하래. 내가 볼 때는 딴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맨날 나보고 회개하래.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로더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자기를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또 자기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절대로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함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제한된 고난 네 번씩이나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깨어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 세상을.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을 뭐 확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미신이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뜻이 뭘까? 물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가? 이게 은혜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였소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제목은 알고 보니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원망과 불만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또 그런 요구도 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불평함이 있지요. 또 뭘 더 내려놓아야 됩니까? 하나님, 뭘 더 원하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또 뭐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특히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중보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는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의 본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